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11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오늘은 축도 이후에 10분 동안 기도하시고 10분부터 식당입니다. 장소가 엘카페가 아니고 식당에 오늘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애찬을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가져주시고 함께 받은 은혜들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어젯밤에 우리 고 김봉수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제 옮기셔서 빈소가 준비되는데 1시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1시에 준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가까우니까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셔도 되고, 교회에서는 이제 입관 예배 시간이 그곳과 상의해서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경조팀에서는 선발대로 1시 반에 그곳에서 위로 예배와 기타 우리 조치해야 될 것들을 조기도 설치하고 의논하는 일들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입관 예배 시간은 여러분에게 문자로 오늘 오후에 공지해서 입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잘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11조, 저와 여러분이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11조 참 주인을 향한 고백이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10의 1조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여서 여러 능선들을 넘고 넘어서 오늘 드디어 최고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말라기를 마무리 지면서 어제 말라기서에서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라는 말씀으로 구약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지었는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신약 성경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대로 행하신 일들, 그 사역 현장 속에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3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3번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한 번 소개되어지고 누가복음 11장에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이 언급됩니다. 그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소개되어진 내용들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 서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 오늘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면서 그 책망하는 내용들 중에 그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서부터 그 10의 1조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포로기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도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지키고 있었던 그 11조에 대하여서 오늘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2번 언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은 두 이야기와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 내용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10의 1조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켜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었으나 오늘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감사 예물 안에 무언가가 빠지고 누락되어진 것,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세 번째의 10의 1조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이나 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분별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10의 1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11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우리 방송실 도와주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서 10의 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전하신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내용이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신앙적 규례들, 이런 법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하지 말라, 11조로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처럼 11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행하는 그 10의 1조의 모습은 마치 그들은 행위적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고백은 없고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자기만 자랑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도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지금 동일한 거예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10의 1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늘 너희가 하는데 10의 1조를 아주 세밀하게 당시에 주방에서 사용되어지는 향신료, 여러분 향신료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깨처럼 조그마한 거, 향신료들, 그리고 주변에 집 옆에 있는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 이런 것까지도 그 무게를 달아서 수량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드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소개되어지는 11조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10의 1조를 자신들이 잘 지키고 행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도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그것을 행하면서 뭘 버렸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10의 1조를 드릴 때 고백하는 것,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며 드렸던 은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내가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 이것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작은 것까지도 지키고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너희가 그런 작고 사소한 것은 지킨다고 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저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저버리면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형식적인 예물을, 형식적인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하나님을 이 예물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담아서 고백하고 어떤 감사로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예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11조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권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겉 모양으로 보게 되어지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행실과 삶의 현장은 자신들의 불의와 거짓된 삶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난한 자들, 또 가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폭거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그들에게서 갈취하여서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10의 1조가 맞냐?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힘든 사람들에게서 빼앗다시피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걸 떼어드리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왜 작은 것까지도 잘 지키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의 삶 속에서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분별도 없는 공의가 사라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지금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느냐? 오늘 그런 말씀으로 책망하며 이제는 이전처럼 행하던 그런 외식적이고 이전처럼 자기 스스로 행하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담긴 삶의 고백으로 오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을 감사 예물로 나아갈 것을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10의 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고 또 앞으로 드릴 감사의 예물 또 10의 1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감동되어지는 그런 감사 예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가락성산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게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들의 현실적인 그런 하나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율법에 매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10의 1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셨다면, 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 속에 드리는 10의 1조의 고백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11조 속에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거나 의로워질 수는 도무지 없다라는 분명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10의 1조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10의 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율법에 매여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너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리새인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세리라는 사람, 당시의 세리는 모든 사람들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의 삶은 부도덕적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리도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자기가 뭘 했다라고 드러낼 만한 내용은 없고,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참 죄인입니다. 세리로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삶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또 고백하는 두 번째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세리는 11조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면 세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11조는 내가 못 드리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들에 대하여서 이건 아니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11조라는 율법 앞에 보게 되어지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리입니다.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모습 속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가 오히려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그를 의롭게 여길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회개하고 깨닫고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1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 예물이든 11조든 이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상황이 어떠든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1조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메시지이고, 이 시대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모습이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또 내 생업에, 우리 가정에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는 성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 맘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나도 하나님의 소유됨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지음받은 궁극적인 목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고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에 복되게 드려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나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